가지고 능력받아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한 번 더 드립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제 하는데요. 예,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9장까지 한 부분, 20장부터 40장까지. 1장부터 19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출애굽,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너물류 너물널 유월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고, 그럼 20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율법을 주신 내용, 율법을. 물론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도. 그러나 대부분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1장부터 19장까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20장부터 40장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의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이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19장부터 좀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이 제가 지혜로움을 믿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역사하기 때문에 좀 쉬웠어요. 다음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서 구약도 어디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거 완전히 틀린 말이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근데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이제 19장은 어떤 내용이냐? 20장부터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요. 율법을 하기에 앞서 21장부터 율법을 하기에 앞서 율법을 요약한, 즉 성경을 10가지로 요약한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이 19장에는, 20장에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러니까 20장부터 전체 율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앞에는 십계명이고, 그 율법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율법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 준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렵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 람세스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신강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 강야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때가 3개월째 되던 날이다. 그러니까 1월 15일 그 유대 달력으로, 신앙적인 달력으로 1월 첫째 날에 출발했죠. 그런데 15일에 출발했어요. 여기 한번 꺼봐요. 여기 껐나요 혹시? 한번 봐봐, 사진 봐봐요. 꺼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은 마이크가 충만해가지고 소리가 너무 잘 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서 좀 괴로운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는 좀 활짝 웃으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집에서 괴로운 일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얼굴 표정이 조금 약간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위로를 드립니다. 돈 좀 많이 벌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들으세요. 뭐 소잡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만 2개월 만에 신행왕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 정치의 신적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의무를 해야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언약의 관계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언약인데요. 이게 은혜 언약이고 너는 이걸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죠. 지켜야죠. 막 권리만 주장하면 곤란하죠.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의무를 다해야죠. 의무. 학교 가면 학생이면 학생의 의무를 다해야지. 권리만 주장하면 뭐 교장 올라가라 누구 올라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그걸 말한 겁니다. 장막을 치니까 2절 시작. 네,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 그 다음에 신광야,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서 산 앞에 장막,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그 앞에서 진을 쳤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3절. 그런데 시작. 네.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 올라갔느냐? 3장,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때 출애굽 안 할 때죠. 모세를 부를 때 시내산으로. 그러면 이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산 앞에 시내광야에 도착하자 모세가 그 예언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배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3장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물어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쭤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경배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 다 경배할 것인가요? 그런데 올라가자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이 말을 꼭 반드시 해라. 말하라. 2번 강조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말씀대로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4절 시작. 네, 이 말은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나일강을 피로 변한 사건, 그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그리고 또 홍해 군대를 수장한 사건까지 지금까지 온 것이 사랑에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켜서 날게 만드시듯이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사랑으로 훈련시켜서 너희들이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으로 훈련시킨 것이고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락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은혜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네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것을 꼭 가르쳐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있음을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야. 은혜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일단은 나를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욕심 내지 말고, 욕심은 사람의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거든요. 욕심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욕심이야. 현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그 욕심이 이게. 그럼 뭐예요? 은혜, 그런 욕심이 있으면 아주 욕심은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죄거든요. 죄. 욕심이 시작되는 순간 은혜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은혜를 지금 현재 여러분이 내 문에 은총 입어 중한자진 벗고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뭐 현재 사정에 자족할 줄 알고 현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 없는 사람들 없죠? 다 문제가 있죠? 감사하세요. 이만이라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죠. 믿음 있으면 얼굴이 펴져. 시작.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내 얼굴 색깔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이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살려주시면 은혜다 하고 그 은혜의 의식을 꼭 가져란 얘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업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마라 쓴물 사건도 있었고 물 못 먹어서 별일이 다 있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게 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인도한 거야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도 어려운 일 닥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모든 종 하나님께 돌립시다. 네. 불평하지 마세요. 결코 하지 마세요. 내가 형편이 맞다고 해서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울의 사상이고 성경의 사상이에요. 항상 감사하시고 은혜하시고. 불평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은요 욕심 들어가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할 일만 있어요.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나 은혜의식을 갖고 믿음이 있으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도 힘들지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노력을 해서 기쁨 승리, 감사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언약이냐? 일방적인 언약. 사람 간의 언약은 서로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인간은 도장이 아니야. 너 이렇게 해. 아멘. 그게 언약이야.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 근데 무슨 언약이냐? 너희 모든 민족 중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께서 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할 때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 근데 그 언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시작.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럼 너는 모든 인류 가운데 내 소유,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받는 소유된 백성이 된다. 또 6절 시작.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중보자, 이방 나라와 중보자 역할을 해주는,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해주는 사람이 되고, 또 왕같은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해준다. 영적인 의미다. 영적인 의미 이건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히 소유된 백성, 거룩하게 만들어준 백성이 된다.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 잘 듣고서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실패했어요. 실패. 그것이 또 7절인데 보세요. 시작.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진술이라면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전하자 방금 전했던 말씀을 그러자 8절 백성들이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며 이르되
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며 우리가 다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행위로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은 어때요? 나중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파기되고 어떤 언약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은혜 언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다 우리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에?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자 9절 하나님께서 시작. 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하면, 이 말은 하나님 임함이 그냥 말할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관계로 그 임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만들어서, 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뭘 안 보면, 체험을 안 하면 사람이 악해져도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 근데 체험을 안 하면 약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체험을 가진다는 거예요. 보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또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심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10절 시작. 자,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까이 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제 소유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조건이 옷을 빨아라.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하나님 관계가 막힙니다. 근데 이 담을, 하나님과 죄의 담을 막힌 담을 누가 걸으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심으로 성소 휘장 위아래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산 길을 만들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 당당히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은혜가 받았는데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 두 가지 거룩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거룩만 있으면 돼요. 외적인 거룩. 그러면 다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두 가지예요. 정확히 두 가지예요. 외적인 거룩도 필요하지만 내적인 거룩이 정말 중요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깨끗한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미움, 원망, 불평 갖지 말아요. 결코 예수님 사람은 그러면 가지면 안 돼요. 남 속이는 마음, 더러운 마음, 그럼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람은요. 빨개 하고 10절, 11절 시작.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그날까지 기다려라.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동안 3일 동안 깨끗하게 하면서 준비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님 만날 어때요? 준비를 해야죠. 기름 준비해야죠. 거룩이에요, 거룩. 어렵지 않아요. 깨끗하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끗한 상태에서 가세요. 순종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3일 동안 옷을 빨고 거룩하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항상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은 죄이기 때문에 본성까지 다 깨끗하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본성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죄를 품은 죄는 갖고 오지 마라. 계속 거룩을 말해요. 지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을 강조하시는지. 이 거룩,
그 다음에 13절 시작. 죄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계선을 넘어오는 사람, 하나님 거기까지 와, 넘지 마라, 넘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선을 누가 허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허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갈 수 있어요. 죄를 품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마음의 옷을 빨아야 됩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갖가지. 자, 심령의 죄를 깨끗이 하고 행동도 죄를 법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3일이 됐습니다. 3일째가 됐는데 3일째 16절 시작. 자,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데 우리야 번개가 빽빽거리는 산 위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펄펄펄 떨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 떤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하니까 그때서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떨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떨어야지 어떤 체험을 보고 뭐가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 보고 아이고 나 죽을 거 겁난다. 누가 옆에서 교통사고 나면 아이고 나도 교통사고 겁나 교회 가야지.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런 식이었어. 무슨 사건을 보고 무슨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때서 하나님 떨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미리 떨어야 돼. 항상 떨어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안 떨다가 무슨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 내리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와, 이게 어떤 체험 위주의 신앙은요 오래 못 가요.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없으면 말씀 위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 이 귀 아무 안 들려도 말씀 위에 굳게서는 믿음이 길 바랍니다. 이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조금 문제죠. 17절 시작. 모세가 자, 그래서 임재가 나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선까지 너희 10가지만 하나님께 성 못 올라가 했잖아요. 10가지 선. 그리고 모세는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선에 서 있고 백성들은 그 앞에 서 있다. 산기에 서 있다. 산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산 밑에까지 선이야. 도장을 하나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뿐이 없어. 지금 여기서는요. 예, 있는데 18절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불 가운데 강림하시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공의로 진노하시고 공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진노하시고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공의.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에 어길 때 불순종할 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진노하시는 그런 뜻이 이 불 가운데. 그런데 강림하셨다. 이 말은 이 뜻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야. 이 종교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초월자에게 올라가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강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먼저 주셨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올라가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도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찾아오셨다. 그것이 복음이야.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응?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강림 그 뜻이에요. 19절 시작. 대답하시는데 20절입니다. 시작. 21절 시작.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이 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 욕심, 정욕 그런 거 안 주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 백성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해라. 올라오면 죽는다. 하나님의 경계선. 하나님의 경계선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부표 같은 거예요.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라는 명령만 불순종하면 죄인 줄 아는데 하지 말란 거 하는 것도 그 불순종죄예요. 이게 경계선이야, 경계선. 그러니까 해수욕장 같으면 부표가 있죠. 여기 넘어가면 깊으니까 넘어가지 말아라 떼놓은 것듯이 말씀이 부표야. 그냥 이것을 넘어버리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불순종할까 모르니까 절대 불순종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2절 시작. 제사장도 예우가 아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다 같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외적인 거로 내적인 거로 성도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깨끗하길 바랍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과 질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은 그릇은 금그릇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돈 벌지 말고 집에 가서 뭐 있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를 위해 충성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칠까하노라. 22절 23절 시작. 네.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의도는 이 말이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계선 세워서 백성들 제가 못 올라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라. 계속 이 백성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하려고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저부터 깨끗하고 또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좋은데 그냥 경계선만 못 올라오겠습니다. 이게 의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24절 시작. 계속 말하죠. 계속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가라. 이제 왜 가라고 그랬어요? 들은 말씀을 전해주러 가라는 거예요. 전해주러. 우리도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전해주러 나가야죠.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요 받은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잘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요 육적인 열심히 노력하고 마지막에 육적인 노력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자기를 도와준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응? 마지막에 이 세상 사람들.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제일 먼저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기도를 내가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믿음이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이게. 그런데 이 지금 가라 이 말을 하고 그 말을 하고 거죠.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전해러 가라. 네 사명은 그거다. 그러니까 은혜를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론과 함께.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히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왜 그랬는지 뒤에 보면은요 아론과 함께 안 올라와요. 그리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오다가 중간에 여호수아만 놓고 그 다음에 모세 혼자 올라가요.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나와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상이나 되는 추정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론과 자기 둘이 지도자인데 쉽게 말해서 거기 최고 그 당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 행정적인 지도자 다 같이 하잖아요. 이 당시는요. 근데 지도자인데 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한 거예요.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놔두고 모세 혼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론이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잖아요. 아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왜 그런지 모르게 그 염려하지 말고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럼 다 이루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염려를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예?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요. 예수 구원이시지만요 염려하지 말래요. 신약이나 구원이나 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한 대로 돼요. 모세가 염려하니까 어때요? 그대로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밑에서. 염려하면 안 돼요. 믿음은 염려 안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세요. 이게 믿는다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 믿고 기도.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그걸 가리켜 간첩이라고 그래. 간첩. 기도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그것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정신이 신앙적으로. 그건 아니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믿으면서 염려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서는요. 모세가.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나오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이건 그 말이고. 그런데 또 이제 마지막 25절입니다. 오늘 절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 나갔습니다. 25절 여기까지 시작. 모세가 그래서 알렸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둘 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무슨 나타나는 현상 보니까 그때 가서 두려워해. 예? 모세는 다 믿었으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근데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거든요. 부족하니까 하나님 믿음 달라고. 예? 염려가 안 생기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역사상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도 때론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실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신앙 승리할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말고 무슨 어떤 이상한 현상 보고 그때 거기서 막 할렐루야하고 막 그때 펄펄 떨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염려도 없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의 증응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더 돌립시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나의 뜻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디 밤에도 주의 날개를 나와 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반드시 승리를 믿습니다.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나의 뜻대로 제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긴 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겨내고